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입니다. 15장 22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 제가 몇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24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교재는 성경 강론 16권입니다. 8280쪽에 보시면 로마서 8장 15절부터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요약이 나와 있죠. 서바나 전도에 협력할 것을 바라며 그 마땅함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잠시 결론을 보시면은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읽었던 본문이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여기에는 이제 내용이 서바나 전도,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아나라 그러죠, 헬라어로. 스페인 전도에 합력할 것을 바라며 그 마땅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마땅하다는 것은 바울이 볼 때 마땅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지난 시간도 그렇고요. 앞부분에서도 그렇고 사실 전체 다 그런데 15장 14절에서부터 이 성경 본문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바나 스페인 전도는 로마에 갔다가 로마에 아직 가지 않았는데 로마 성도들이 스페인의 전도에 합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 아까 본문에 보셨던 것처럼 이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헬라 반도의 일을 고린도에서 마감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당시에 서쪽 끝이죠. 제국의 로마 제국의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 스페인의 전도에 합력할 것을 바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아주 마땅한 일이다. 그건 약속되어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동족과 유대인 동족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 동족이 지금 기근이 찾아왔죠. 그래서 동족에게 이제 연보를 이 헬라 반도에 머무는 동안 헬라 지역 전체가 연보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 연보를 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는데 이 로마로 가는 게 그야말로 쉽지도 않습니다. 가는 일정도 그럴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도 그렇고 들어가서 연보를 도대체 받을 건지 이방인들이 그 모아준 연보니까요. 더럽다고 이제 유대인 성도들이 받지 않으면은 그 연보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해줄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을 이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이방 지역 전도에 합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기록했고요. 이걸 이제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해 가시는 일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성령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두 군데만 보고요. 15장 14절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나 확인하고 바로 본문으로 성령께서 해 가시는 일로 우리가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15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277페이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글쎄요, 한글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걸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쓸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너무나 선명하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또 나오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제 또 곧 나올 거니까요. 일단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고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서바나 스페인에 이제 가고 싶다는 이제 소원을 가지고 로마에 가는 거죠.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이 교제한다는 말은 이 사본에는 없는 단어인데 일단 좀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한 것 같습니다.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뭐 좀 내용이 선명하지 않은데 좀 제가 찾아봤는데요.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내가 가고자 하는 일정에 마음을 합해 주시면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그 속에 그곳에 머물게도 해주고 서바나로 가는 경비도 포함이 되고 또 연보 행위도 포함이 되고, 자, 그 모든 게 지금 요 구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너희가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연보에 합력하고 선교에 합력하는 일을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로마서 1장에 벌써 시작이 된 내용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16장까지 가서 신령한 예배 생활 마치고요. 길게는 못하더라도 1시간 정도 전체 주제를 본문을 중심으로 쭉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1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전체적으로 다 이게 주어가 성령께서 해가시는 일이다라는 걸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구체적인 사람 이름이 나오더라도 사람 이름이 나오는 만큼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사람 일로 묻혀버립니다. 순식간에 묻혀버려요. 거기에 이제 내가 가진 정보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현대 사회에서 전혀 인간들에게 맞지 않는 정서 속에서 신적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26절 보면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게 좀 헬라 반도입니다. 지금 그리스 지역 일대, 아가야 반도는 고린도고요. 아가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25절 안 읽었네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섬기는 일에다가 초점을 좀 맞추시면요, 섬기는 일이 이게 바로 몇 차례 말씀드렸던 디아코네오입니다. 집사일이에요. 집사일입니다. 이게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건데 메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누가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15장 8절에 뭐가 나왔냐면 할례의 수종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을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이루기 위하여 그 할례를 종노릇하면서 이루어준 분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만 유대인에게만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 일을 확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약 근거 구절들을 많이 확인했었죠. 자,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섬기는 일에 가장 분명한 의미는 예수께서 이 섬기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15장 8절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할례의 수종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종노릇으로 섬기신 분,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그걸 지금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에 많은 협력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이 말과 언어는 이 집사라는 직분에 너무 이게 뭐라 굳어져 가지고요. 이 의미가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께서 주제 한번 볼까요? 이방을 용납하는 생활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방에게 우리의 힘을 써야 되느냐? 굶어 죽을지언정 이방이 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이걸 해결하신 분이 할례의 수종자. 이런 언어는 들어놓으셔도 좋습니다. 디아코네오, 섬기면서 목숨까지 버린 섬기는 일. 이 개념이 뭐하고 여러분 연결이 되냐 하면 이 개념은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라고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가 교제잖아요. 그 교제 일이 뭐냐 하면 식사 대접하고요. 연보하는 행위입니다. 그것도 누구에게요? 유대인인 이방인 사도 바울로 아까 우리 본문 읽었죠? 하나님의 복음에 뭘 위하여?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게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 되신 겁니다. 다른 말씀도 다 절대적이지만 이 디아코네오는 절대적입니다. 이 바탕이 깔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체로 주신 가정교회를 그렇게 소홀히 대하고 그 비밀을 몰랐던 겁니다. 외부 공간에 찾아 나와서 그것이 신에게 가까이 있는 걸로 집사라는 직분에 오염이 되어서 쉽게 주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 교회 체제 개혁과 관련해서도 꼭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성경 전체에 나타난 이 개념, 섬기는 일, 디아코네오는 전체 신령한 예배 생활에 지금 마지막으로 가고 있죠. 15장, 16장에 가면 끝나잖아요. 16장의 디아코네오의 증거가 40가지가 나옵니다. 40가지가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할례의 수종자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 마지막은 그게 창세전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 가슴이 좀 터질 것 같더라고요. 이 로마서의 구조가 왜 16장 그렇게 끝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이거 여러분 동그라미 하시고, 섬기는 일하고 같은 일이고 동정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식사 챙겨주고요, 잠자리 제공해주고요, 그리고 모아놓은 연보를 그 다음 선교지를 위해서 보내주고요. 이걸 여러분 우리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는 어느 누구가 누구에게 명령할 수가 없다는 것이 연보의 기본 원리로 우리는 소개를 하고 있죠.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섬기는 일과 26절에 동정하였다라는 말을 인간 중심적으로 남의 어려운 걸 내가 돕는다, 이런 사회 구제 맥락으로 절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큰 주제로 신령한 예배 생활입니다. 산제사입니다.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가정교회의 본질이 육신입니까? 영혼입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것을 먼저 믿은 자로 하여금 안내하는 역할인 거잖아요. 그럼 안내할 때 이른바 부모로서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의무 이하겠습니까? 그 정도겠습니까? 그 이상이겠습니까? 그렇죠. 그 자가 살아있어야, 자녀가 살아있어야 영혼의 말씀을 공급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9장에서부터 살펴봤지만은 유대인들의 것을 하나님이 뺏은 거 아니에요. 예?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복을 유대인들에게 줬다가 뺏은 거 아닙니까? 2000년 동안. 그걸 누구에게 줬어요? 이방인에게 줬는데 너무 뺏어오는 바람에 육신의 굶주림까지 겪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고 보면 우리 스케일은 인간적으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커져야겠죠. 예루살렘 선교 역사나 타 지역의 난민촌에 수십만 선교사들이 가는 일이 아직까지는 남의 일로 보이거든요. 저도 그냥 이 내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오는 분들 만나고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게 사실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콕콕 찌르죠. 교만한 걸 긁어내는 거죠, 사실. 갇혀서 전부 다라고 하는 게 동정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으로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여기 나왔죠. 그 마땅함을 가르침. 따라서 이 계론에 나타난 이 본문 요약, 이 부분은 성경을 요약할 때 하나님 중심, 계시 중심, 여호와 존재 중심으로 갈 수 있는 맥락에서 이 개념들을 선택해서 요약한다는 거죠. 전체 주제가 나오지 않으면 주제 구절이나 요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전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소개를 하고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28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 자, 이게 다 연결됩니다. 섬기는 일, 그 다음에 동정, 그리고 열매, 이방인들이 모은 열매로 유대인들 형제들에게 그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거요.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스파니아, 스페인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럼 쭉 연결될 수 있겠죠? 올라가 볼까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이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열매. 성도들의 열매는 아까 기쁘게 얼마를 동정한 거. 코이노니아, 기쁨의 교제. 기쁨의 교제의 구체적인 일은 아까 섬기는 일. 바로 이것과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바울이 말하고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를 바울의 편지로 압박을 한다면 글쎄요, 나쁘게 말하면 어떤 지도자가 악용하기엔 좋겠죠. 하지만 성경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악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 신적 권위의 말씀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한다는 것을 이 위대한 사도, 예수님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잖아요. 일로 보면. 하지만 그 일의 주관자가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이지 않겠습니까?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 동족과 예루살렘 방문 및 로마행을 위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아까 그래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분, 머리이시지만 종로로 타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 다음 또 나오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앞에 이미 나왔죠. 내가 다른 진리를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성령의 사랑으로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함부로 바울의 이야기로 부담되는 것을 성령께서 걸러내십니다. 걸러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안내하거나 그대로 따라가는 것밖에는
사람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자, 누구에게 빌어요? 하나님께 빌어. 그럼 여기 다 나왔죠. 이른바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성령의 사랑,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그래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속에 선교 사역이 들어가고 가정교회부터 세우는 일로 로마서 16장은 끝이 난다는 겁니다. 굉장한 비밀입니다. 떼어서 놓고 읽으면 연결을 할 수 없고, 그러면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계시 분명하죠? 그럼 어떤 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 볼까요?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가서 이들로부터, 우리 사도행전에 보셨죠?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그런 상황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연보도 있겠고, 가다가 강도 만나도 안 되는 거고,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고. 두 번째,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무슨 말이 나오죠? 섬기는 일 나오죠? 섬기는 일 아까 어디 나왔어요? 25절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디아코네오. 그런데 우리가 확정을 30절에 했습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과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는 사역입니다. 선교 사역은. 이 비밀을 모르면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가 없죠. 할 필요도 없고. 지난 얘기지만 12년 전에 성경신학연구소 설립할 때 그 재단 이사 모집할 때인가요? 이 원로이시고 그때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막 아주 신랄하게 얘기했죠. 뜻없이 하시면 사기당하는 겁니다. 뭐하러 70만 원씩 몇 년을 내려고 하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건 어떤 권리도, 어떤 실질적인 권리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보험해 두십시오. 이런 얘기까지 한 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뜻이 없는데도 하게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고생하는 장면 몇 번만 설명하면 돼요. 자녀를 인간적으로 설득할 때 뭐 하죠? 엄마 아빠가 극단적 상황에서 니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거를 2가지만 대면 애들 다 감동합니다. 그리고 며칠은 아무 소리 못하죠. 평생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 말로.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정서로 갔다면 이 성경 읽을 필요가 없죠. 바울이 로마에 쓴 글로 본다면 전 읽고 싶지 않아요. 너무너무 엄격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 디아코니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더럽다고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돈을 왜 받아? 우리가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그들이 성도라고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우리 전통 속에 우리도 이렇게 힘들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불렀는데 어느 순간 말 몇 마디 듣고 같은 성도라고 저자들이 안 받아. 아버지나 드세요. 전 안 먹을 겁니다. 죽는 게 낫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슬아슬하죠? 모든 게. 교회 연보가 아슬아슬합니다. 다들 하시고 싶은 얘기들이 많으시겠지만 성령께서 30절 우리 확인한 대로요. 영존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섬기는 일, 디아코니아의 일로 신령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양육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때 하나님은 앞에 얘기했던 영존하시는 전체 삼위 하나님이라고 봐도 되겠죠. 성도 안에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이 모든 것의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런 감으로 가정교회 바라본 적 없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로마서 이걸 준비할 때 참 남모르게 여러 번 이렇게 괴롭더라고요. 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꼭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안 생기더라고요. 볼게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뭐 가서 편히 쉰다 이게 아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냐면 섬기는 일과 코이노니아 일이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연보의 가치를 아는데 본인도 어렵게 도착했다고 하지만 예루살렘 성도들이 바울 성도 왔다고 재워줄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잠자리 제공하거든요. 그리고 그 며칠 귀가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개종한 유대인들 40여 명이 율법 안 지키고 안식일 무시한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도피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 조카의 정보로 가이사라로 도피를 시키지만 그 모든 과정의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합력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함께. 그런데 거기서 어떤 한 부분을 사도 바울 그래도 이 부분은 죄가 있어서입니다라고 해버리면 이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말 그대로는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함께 원기를 회복한다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가. 그 원기 회복은 뭘까요? 아까 30절에 답이 나왔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 그게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하고 똑같은 행위인 거죠. 식사하고 식사 제공하고 원기를 얻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게 하고. 자, 그리고 결과가 33절입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샬롬이라 그랬죠. 진짜 예루살렘, 예루샬라임, 샬롬이 머무는 곳, 진짜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어디가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두세 사람이 함께한 그곳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기서 삼위 하나님 다 들어가도 됩니다. 3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자, 몸과 생명까지 드리는 디아코니아, 봉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이방인 교회와 어느 교회가? 유대 교회가 하나 되도록 양육하시는 삶이 신령한 예배 생활과 연결된다는 거. 저도 그렇지만 하나도 놓치고 싶은 개념이 없죠. 자, 여기서 끝나도 양육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16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6장 제목 한번 볼까요? 무엇을 세워가는 생활력? 그렇죠. 그럼 이 교회가 밑에 이제 거대한 교회들이 나올까요? 아니에요. 직접 이름이 거론되는 혈육뿐만 아니라 혈육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가이사의 집이든 종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바울의 친척이든 상관없이 아까 30절에 살펴봤던 대로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섬기는 일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진 결과, 그러니까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한 실체가 무엇인지가 16장에 교회를 세워가는 생활에 나타납니다. 당연히 나타나겠죠. 지체들 간에 이 보세요. 나오잖아요. 뭐예요? 교제,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를 통한 코이노니아. 혈육을 넘어서는 거 감동 없이 읽을 수 없는 바로 로마서 16장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요. 비진리를 배척하고 진리로 여기 보세요. 세워짐이죠. 세워짐이 빌딩입니다. 이게 바로 덕을 세운다는 것을 번역하면 빌딩을 세움이 말입니다. 건물이잖아요. 집을 세움. 그러면 딱 맞죠. 디아코니아로 교제가 일어나고 교제를 통해서 진리 안에서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그럼 주제가 맞죠? 양육. 이 제목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이거. 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디에 바탕을 두면서 올라가니까
성경 본문에 바탕을 두니까. 그걸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죠. 자, 보겠습니다. 지체 간의 친교를 당부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에게 베베를 영접하라며 천거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여러분 일꾼이 또 나와요. 이게 디아코니아를 명사화하면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럼 어떻게 번역이 될까요? 식사 시중을 들어주는 자, 연보로 잠자리를 준비해 준 자들, 성교비를 준비해서 다음 여정지로 보내주는 자들,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 바로 이 말입니다. 직접 거명합니다. 베베. 그래서 여러분 성교 보고는 직접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가정교회에도 여러분 성교 보고라는 것이 이런 맥락에서 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겠죠. 부끄럽죠. 그때 그 돈, 그때 남은 거 좀 모자라지만 그 경비 그렇게 썼다. 대학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신학교는 가야 된다 그러고. 근데 이제 저한테 상의할 일은 아닌데 그 부모님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통합은 그 총회로 모든 교회의 재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합동처럼 개인 목사가 이렇게 어쨌든 전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교회 저희 돌아가신 삼촌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많은 공을 들였죠. 근데 이제 뭐 대학생인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교회 학생이었을 뿐인데 이 교회를 총회에다가 넣으면 네가 볼 때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단체 속에 넣으면 아무래도 안전하겠죠. 그 일이 잠시 지금 돌아보면 잠시 가족회의가 된 거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 타지에 가 있는 분들한테 아마 물어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가족 일입니까?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디아코니아를 통해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고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일입니까? 여기에 너무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진짜 창피해 죽겠어요. 어떨 때는 진짜. 이것도 그래요. 뭐 자기가 고민한다고 또 그렇게. 이것도 좀 어떤 면에서는 주제넘는 일이기도 해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가하노니, 천가한다는 게요, 추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함께 서고자 알려주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죠? 천거가 추천서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구 추천서를 받아와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본래 의미가 아닙니다. 함께 서고자 하는 분이, 교회를 함께 세우고자 하는 이분이므로 제가 추천서, 이분을 소개합니다 이거죠. 우리 기독교 교회 동력자 협회 정신 맞잖아요. 선배들이 이분을 그동안 하신 일로 봤을 때 이 일에 같은 합력자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 저는 아직 아닙니다. 그러면 되실 때 하십시오. 자, 2절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제대로 아는 거죠. 역사를 아는 거죠. 아, 그분이 그렇게 이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셨구나.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바울이 이해관계로 말하면 바울의 명령이니까 해야 된다? 그거라면 아니죠. 성령께서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하노니. 여러분 이게 말을 따라한다고 되는 문제일까요? 그런 문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령은 사라지고 말씀만 전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당장 얘기하고 싶죠. 아이, 그 정도 가지고 계시고 그 정도시면 이 정도는 하셔야죠. 그 말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안 하려고 하고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잖아요. 하지만 진리의 말씀의 권위보다가 높은 건 없습니다. 그것도 그래요. 그런 의도를 숨기고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 하는 일로 강조한다? 그러면 자기가 심판받는 거죠.
말씀으로 자기가 악용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진리로 함께 서고 함께 수고하고 그렇게 수고한 분들을 후배들 입장에서 모시고 지혜를 듣고 가시는 날까지 교회 아름다운 이들을 소개하는 곳, 이 두 체제가 성경신학연구소와 노인복지관입니다. 호크마하우스입니다. 가정교회를 통해서 양육받은 사람들이 진리로 무장하여 아름답게 합력하는 일, 연구소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출연하셨고 함께 했던, 그리고 그 일에 함께 하셨던 분들에게 어쨌든 혼자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모아서 함께 지내고자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보고 계신 실체입니다. 로마서 15장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번역 다시 했죠? 아굴라를 문안하라. 그 성도들 앞에 전부 수식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달리 설명이 필요 없죠? 또 소개합니다.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그럼 이렇게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개인적으로 생명을 던지기도 했고요. 또 무엇도 하고 있어요? 함께하는 성도들을 디아코니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도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5절.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성도들에게도 함께 문안하라는 거죠. 자, 또 소개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성경보고 정확하게 하죠.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다 수식어가 있어요. 상세하게 그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직분자를 할 때 무슨 일 하십니까? 그 말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예배 생활로 무슨 일을 해오셨습니까?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아니면 거기에 선배를 찾아가서 제가 제 일로 쓰기에는 뭐 하니까 선배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것도 그렇죠. 그 정도 되면 본인이 소개할 수가 있겠죠.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자, 혈육이 들어오네요. 7절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왜냐하면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경우로 보면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보다 먼저 됐고 친척이고 아마 동력을 했겠죠. 틀림없이. 8절입니다. 또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이 전부 교회 다니고 가정교회를 구체적인 이름이 거명되는 가정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가 나중에 탄압하기 때문에 가정교회는 더 많이 만들어지죠. 지금 중국교회 모이질 수 없잖아요. 거의 지하교회, 가정교회 방식으로 모이고 있잖아요. 11절. 내 친척 헤로디언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권속 중, 이 지체들이죠.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 집이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집에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는 거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버시라는 말이요, 여러분들 좀 쉽게 말씀드리면 페르시아인입니다. 버시를 우리 영어로 번역하면 페르시아인이에요. 그러면
인종을 다 지금 초월하고 있죠. 신분도 초월하고 있고 혈육도 혈육이기도 하고 가족이기도 하지만 가족 내의 다는 아니고 혈육이긴 하지만 또 혈육 전부는 아니고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다 조정을 하시는 거죠.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이걸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죽으실 때 이루시죠. 십자가상에서 마리아와 사도 요한에게 너음이라 당신의 아들입니다. 혈육을 넘어서는 본성이 그리스도이신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혈육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 형제고 친속이고 권속이고 이게 양육의 결과인 겁니다.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이 허메라는 이름은 주로 그 노예에게 쓴다 그러죠. 그러니까 신분도 다 초월합니다.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조금은 규모가 있는 교회 같아요. 14절 보니까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름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올름바는 올림피스라는 말이니까 이거 좀 그리스 사람 같긴 해요. 어쨌든 이방인으로 함께 성도된 자들이죠. 16절 저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 지역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강론하는 영상이 올라오고 또 연락이 되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진리 안에서 교제를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지체들이 제일 먼저 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7절에서부터 20절에 보시면 무슨 내용 나오죠?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는 자를 경계하게 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제일 중요한 1번이 뭐죠? 진리 확인이에요. 성경적이 맞잖아요. 맞죠? 성경적이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거치게 한다는 말은 넘어지게 하는 거죠. 넘어지는 장애물, 거짓된 가르침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부드러운 말을 공교하다고 그러죠. 아첨하는 말, 사람의 마음을 거짓으로 평안하게 해주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속인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는 뭐 장사가 없어요. 그렇죠? 부드럽게 다가와서 모든 걸 해주는 것처럼 이단들이 전부 이렇게 하잖아요. 힘든 사람 상담해주고 뭐하고 다 넘어갑니다. 자, 19절 하지만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니까 아까 소개했던 그 교회들은 비진리가 아닌 진리 안에서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교회라는 걸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같은 말이라 그랬죠.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자,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리고 21절에서부터 24절 다시 한번 동력자들을 함께하는 가까이 있는 동력자들을 소개합니다. 나의 동력자 참 좋죠.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나오죠. 이 사람도 야손, 이 사람도 아마 회당장이고 같이 핍박받았던 사람이죠. 야손과 소시바더가 이 사람도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다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대서한 걸 알 수가 있죠. 대서한 것은 성령 감동으로 누가 썼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을. 성령이 원저자이시라는 거.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여러분 이게 아까 디아코니아와 똑같은 말입니다. 식주인, 이 말은 식사를 제공하는 분 이런 뜻이니까요.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와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아마 같이 살고 있는 동역자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 제무라는 말 초점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무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저도 찾아보고 놀랐는데 이게 바로 오이코노모스입니다. 교회를 세우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묻어 있는데 이 사람의 실제 직업이 재무관일 수 있어요. 집사일 수 있어요. 집사가 하는 일이 여러분 재정관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집의 이 운영을 맡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하는 일이 어디에서도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 바울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에게 그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합력하는 일인 거죠. 이 재무라는 것 속에 교회를 세우는 청직이라는 의미가 이 맥락에서는 성립합니다. 그럼 다 연결이 되죠? 오늘 처음 소개했던 디아코니아, 고이노니아, 그 다음에 오이코노모스, 디아코노스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섬기는 일, 섬기는 자, 할례의 수종자, 친교, 진리로 세움, 여기 나오는 대로 오이코노모스, 교회를 세우는 자. 고린도 전서로 갈 준비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후서의 제목이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 아닙니까? 준비됐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됐잖아요. 로마서 16장을 모르면 로마서로 넘어가는 다리는 없다. 고린도 전후서로 넘어가는 다리는 만들 수가 없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창세전 감추었던 하나님의 작정하신 섭리가 성취된 것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까 한 40여 명의 거론한 인물들, 가정교회 그 비밀을 소개합니다. 잠시 읽고 다음 시간에 이 마지막 부분을 로마서 1장과 연결을 시키면서 로마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오늘 보았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창세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어디에 있는 교회였죠? 아까 16장에 40여 명의 거론했던 그 가정교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은사 양육교회는 어디에 있는 비밀이 실체화되어 있는 거죠? 영세전에 감추었던 복음의 비밀이 실체화된 겁니다. 놀랍습니다. 자, 이 번역을 참 다르게 선명하게 했는데요. 그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서 로마서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보다가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준비도 받을 그릇도 받을 성품도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 귀한 말씀 또다시 볼 수 있고 또다시 새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외롭게 진리를 전한다고 하고 함께 하지 못한 시간들이 많아서 힘들다고 하는 동역자들 하나님 어느 곳에 어떤 상황이든 지켜주시고 진리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함께 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